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돈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돈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라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귀한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두 이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내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추수 때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때가 왔고 이제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추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그 분이 이제 심판을 시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왔고 15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서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 때가 다가왔다.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 그래서 당신의 낫을 들어서 이 땅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틀에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1600 스타디온이 퍼졌더라. 그 피가 400km 정도 되는 큰 면적에 두껍게 피가 고이는 포도주를 밟으면 그 포도주 즙이 나오는데 붉게 물들이는 것처럼 이 재앙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심판의 때에 400km면 우리나라 정도가 그냥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그 넓은 호수에 피가 다 묻힐 정도로 피바다가 되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재앙을 알리는 이 천사의 메시지, 오늘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멸망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를 알려서 그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홍수가 벌어지고 하늘의 비가 쏟아지기 전에 노아와 노아의 일곱 식구들은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이 모든 땅의 지면이 물에 덮일 것임을 그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이 그 소리를, 그 외침을 듣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들. 때로는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학교 친구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많은 수치와 모멸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또 과학적으로 과학 선생님들 대부분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또한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미신이라고 말하고 그냥 과학적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잘못된 것들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으로 우주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체의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도구가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과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라면서 그래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진짜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창조론을 믿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과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야 됩니다. 훌륭한 과학자인데 내가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과학자들 사이에 비웃음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밝히 드러나는 것, 과학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여러분 과학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증명하지만 증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또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론을 마치 과학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학자들의 말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제 과학자들이
탄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합니다.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과학적인 거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측정해 보니까 이 연대가 수천 년 되었다, 수억 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가지고 산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서 측정해 보니까 수백 년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슴뿔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구 정확하지 않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던 수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이 지금 사실은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보니까 책에서 진화론을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허구로 드러났고, 지금은 이 책에서 빼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모든 사실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고, 도리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하나님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믿는 우리들을 마치 무식쟁이요, 예수쟁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또 천대하게 이름, 예수님을 믿는 지식,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오묘하고 더 명확한 이 진리임에도 무시를 당하는 그때, 이 말씀은 오늘 심판의 메시지, 또한 하늘 구름 타고 계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포도를 마지막 때에,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출소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상의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임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판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정도의 아픔,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곱 나팔, 일곱 재앙들이 닥쳐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재난의 크기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야 참아낼 수 있지, 이 정도 아픔이나 고통은 참아낼 수 있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거둘 때, 그 아픔과 고통이 클 때에 그 아픔과 고통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 아픔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에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에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오늘 진노를 쏟으시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 이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을 내가 결단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마음, 이 중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들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내뱉지 않는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 내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믿고 심판의 날이 임한 줄 믿고 내가 그렇게 살기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 때이거든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질병으로,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위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줄 믿고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고 심판때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멸망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절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 마지막이 다가오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인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텐데, 심판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하는 정말 버림받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마지막의 때가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기다려요. 여러분, 시험을 공부하는 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요, 시험날이 기다려져요. 근데 시험날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험날이 무서워요. 심판날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말씀으로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심판날이 기다려져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행하실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들이 사모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는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사건입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해도 심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의 범인들을 잡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법정에 세우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돼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얼마나 원통한지.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인간의 법정에서 그 심판을 단지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과 아픔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피해자들의 눈물, 피해자들의 가족의 아픔을 씻어내려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이고 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오는 수많은 핍박들, 그 핍박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 축복,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재난의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큰 포도주틀에 던져지며 그 포도틀에서 피가 나와서 한 400km 넘는 지점까지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상급을 받는 날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이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수술을 통해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